오늘 말씀은 그래, 그 양을 찾아야 돼. 그래, 그 양을 찾아야 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성경시대에 그 사람들의 주업이 무엇입니까? 그 주업은 다름이 아니라 목축입니다. 목축. 그리고 밀농사도 했겠죠. 자, 어찌되었든지 이 목축을 통하여 짐승을 키웁니다. 가죽을 얻고 우유를 얻고 버터와 치즈를 또 얻죠. 여러분, 이 버터와 치즈는 아주 오래된 음식입니다. 이게 주업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합니다. 성경시대에 목축이 주업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먹고 사는데 그 목축의 주 종목이 뭡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짐승을 제일 많이 길렀겠습니까? 그는 당연히 양입니다. 물론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나귀도 있었겠죠. 그런데 양이 당연 최고의 짐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자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한 게 아니고 그들의 일상이 목축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목축을 했다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업으로서 양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 양의 비유를 합니다. 말 안 듣는 양,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양.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고 그들의 일상이 목축이다 보니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 수단으로 목자와 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지만 그 소재가 목자와 양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자와 양, 예수님의 이 비유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매일같이 일어나는, 유대 들판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 일상의 에피소드 하나를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이렇게 쓰고 계시다. 자,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발휘를 해보죠. 이 비유는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자, 재구성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작가가 되어서 어떤 목자가 있는데 100마리의 양을 들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방목이라 하죠, 그죠? 넓은 유대 들판, 풀이 나 있는 그곳에 100마리의 양을 풀어놓고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사라진 겁니다.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아마 이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양이란 놈은, 여러분, 고개가 짧아서 멀리를 못 봐요. 항상 땅 밑을 봅니다. 이 풀을 뜯느라 벌써 이동을 다 했는데 뒤따라가지 못하고 처져 있거나, 아니면 유대 광야는 종종 맹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맹수의 섭격을 받고 심각한 상처를 입었거나. 자, 여러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모릅니다. 어찌되었든지 사랑하는 양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자, 목자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겠다. 그것도 아주 잠시 말이죠. 무슨 생각일까요? 이걸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찾으러 가자니 여기 있는 99마리가 걱정입니다. 안 가자니 그 한 마리가 눈에 밟히고 생각에 밟힙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이라도 그렇겠죠, 그죠? 하지만 목자는
이내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그 양을 찾아야 돼.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결심을 합니다. 그래, 그 양을 찾아야 돼. 그 잃어버린 양을 나는 찾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양을 찾으러 나가게 되고 마침내 그 양을 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목자는 그래, 그 양을 찾아야 돼.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 그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돼.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 양을 찾아야 돼. 첫 번째 이유, 이런 것을 그냥 두면 죽기 때문에 그 양을 꼭 찾아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죽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야 된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참 놀란 게 그 양이 몸집이 있는 양인지 왜소한 양인지 검정색 양인지 흰 양인지 뿔이 있는 양인지 뿔이 없는 양인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로서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 자, 큰데 잃어버렸다 아니에요. 뿔이 있는데 잃어버렸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찌되었든지 이 양의 본질은 이런 양, 이런 양. 여러분, 참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런이라는 이 말,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 뜻이 파멸이더라고요. 이런 양은 곧 죽을 양이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잃었다 하니까 뭐 찾으면 되지, 오늘 아니면 내일. 여러분, 이게 목가적인 여유를 부릴 풍경이 아니거든요. 이런 양, 그 잃었다라는 말 자체가 파멸이에요, 파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되죠. 그 잃은 양을 놔두면 저절로 죽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양이 몸집이 있다, 뿔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없어요. 잃었다는 말 자체는 곧 죽는다는 거예요. 2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양은 죄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게 양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인간 이야기거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양이에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양이라는 말은 가만히 놔두면 파멸,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양의 비밀이에요. 어떤 노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인간은 상실의 존재다. 여러분, 인간은 상실의 존재다. 그러면서 이런 설교를 계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잃었습니까? 돈을 잃었다면 사실은 무상실, 그는 잃은 것이 아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 없다가도 주님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사실은 돈을 잃은 것은 무상실. 당신이 건강을 잃었습니까? 그것은 약간의 상실. 사실은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거든요. 약간의 상실. 당신이 영혼을 잃어버렸습니까? 당신이 인격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전상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상실의 존재다. 여러분, 조금밖에 안 잃은 것 같죠?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노 목사님의 표현대로 우리는 상실의 존재다. 얼마만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전상실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잃어버렸고 영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죄인은 가만히 두면 죽는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양의 그 비밀, 잃었다라는 비밀은 파멸이라는 뜻이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죽어요. 그게 죄인의 비극적 운명이에요. 그게 이런 양의 비극적 운명이에요. 놔두면 저절로 죽는다. 누가 찾아주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사님을 통하여 들은 무서운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귀신도 참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놀고 먹는 귀신 없습니다. 바빠요. 욥을 타락시키려고 하고, 예수님을 타락시키려고 하고, 가룟 유다를 타락시키려고 하고, 마귀가요 되게 바쁘더라고요. 어린 제가 들을 때 무서웠습니다. 야, 귀신이 저렇게 바쁘면 내가 이겨낼 수 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걸 배웠지만, 그걸 깨닫기 전에는 마귀가 부지런하고 바쁘다는 말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 어떻게 바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데. 절대로 마귀는 인간을 잘 되게 안 해요. 점치러 가지 마세요. 귀신 의지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을 잘 되게 하는 존재가 마귀가 아니라니까요. 사탕 하나 줘놓고 그 사탕에 못 걸려 죽게 하는 거예요. 떡 하나 줘놓고 그 떡에 못 걸려 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그 쫄개 귀신들과 함께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데 바쁩니다.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고 보니까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대장 마귀가 나오고 쫄개가 나옵니다. 쫄개가 어느 날 죄 짓게 하려고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 대장이 말합니다. 너 뭘 그렇게 바쁘게 움직여? 대장님, 오늘도 쟤는 저 사람 죄 짓게 해야 됩니다. 하니까 대장이 씩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죽어요. 여러분, 죄 짓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요 저절로 파멸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가만히 놔둬.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제일 큰 진노도 뭐냐?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차라리 벼락을 때리면 그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보세요. 버려두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죄 가운데 버려두면 그게 파멸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제일 큰 진노. 성도 여러분, 가만히 놔두고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이런 양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것도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상실의 존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인격을 잃어버리고 장래를 잃어버린 존재, 예수님은 나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5장에 보니 죄인을 불러, 여기 불러라는 말은 칼레오라는 헬라 말이에요. 이름을 부르다. 목자는요 그 들판을 헤매면서 그 양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찾아내신 거죠. 그 목자는 온 들판을 다니면서 까망아, 하양아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살리신 것처럼. 그래, 그 양을 찾아야 돼. 왜요? 가만히 놔두면 죽기 때문에 꼭 찾아야 돼요. 두 번째, 그래, 그 양을 찾아야 돼.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생명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고 99마리가 눈앞에 남아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따지면 답답할 게 별로 없습니다. 99마리가 눈앞에 있다니까요. 없어진 것은 100분의 1만 없어졌어요. 그런데 목자는 왜 가슴이 아프죠? 목자는 왜 심장이 뛰고 눈에 눈물이 고이죠? 생명의 가치 때문이거든요. 생명의 가치.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하반절, 99마리를 덜에 두고. 멋있는 말씀이에요. 덜에 두고, 누구한테 맡긴 것도 아니에요. 덜에 두고 이 99마리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그거는 걱정이 없어요. 오직 이 잃어버린 지금 딱한 그 양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못난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그 못난 모습이 뭐냐? 어떤 상황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계산기가 발동이 돼요. 심지어는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하는데도 계산하는 본능이 발동됩니다. 저 사람하고 만나면 이익일까 손해일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익일까 손해일까? 인간의 못난 본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계산하는 것이 먼저 작동하는 나의 못난 모습.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목자는 99마리를 덜에 두고,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 잃은 그것 찾으러 나갔어요. 계산기가 작동이 안 된 거죠. 은혜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계산기가 작동이 안 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목자의 마음속에 수지타산을 계산하였더라면 절대로 99마리를 덜에 두고, 말씀 그대로잖아요. 계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더라면 절대로 99마리 덜에 두고 이런 양 한 마리 찾으러 안 가지요. 계산기가 정상으로 작동했다면. 이런 걸 뭐라 하죠? 사랑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치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의 가치고 하나는 존재의 가치입니다. 소유의 가치는 너는 얼마짜리냐, 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하구나, 이게 소유의 가치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소유의 가치를 최고로 치고 있죠. 미쳐가는 사회, 건강하지 못한 사회, 소유로 그 사람의 존재까지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딱한 가슴 아픈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 귀하다는 것, 목사님,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소유로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을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소유의 가치로 여러분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거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여러분이 몸집이 있는 양이든지 왜소한 양이든지, 여러분이 권력의 뿔이 있는 양이든지 권력의 뿔이 없는 양이든지,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는 그런 사랑으로 이 양을 찾으러 나선 거예요. 그 사랑으로 네 생명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네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 귀한 존재가 목자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99마리, 경제적인 가치 더 큰 99마리를 덜에 두고 비교하면 상대도 되지 않는 100분의 1%의 소유의 가치 아니죠. 존재와 생명의 가치를 높게 쳐 목자는 찾으러 나선 겁니다. 비싼 놈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녀석 귀한 녀석인데, 여러분 귀한 녀석인데 지금은 잃어버렸으니 불쌍한 녀석이죠. 목자는 비싼 놈 한마디도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귀한 녀석인데 지금은 불쌍한 녀석. 사랑이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 보세요. 계산했다면 찾으러 안 갔어요. 진짜 사랑은 불쌍히 여기고 그 존재, 그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돈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 아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뭘 감사하는지를 보세요. 예수 때문에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 생명보다 귀한 것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생명보다 귀한 것 없기 때문에 그래, 그 양을 찾아야 돼. 그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을 지키세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지키세요. 다 얻었지만 자기 생명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 없기 때문에 이 목자는 그래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야 돼. 소유가 아니라 생명보다 귀한 것 없기 때문에 그래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야 돼. 찾으러 나섰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 그래 잃어버린 그 양 찾아야 돼. 목자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인 숫자 하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일을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같이 미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목자는 마침내 그 양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었다는 이 포즈 자체가 기쁜 포즈예요. 즐거워, 그죠? 어깨에 메고,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어깨에 메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한번 웃는 기쁨이 아니라 너무나 큰 기쁨이 목자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친구여, 이웃이여, 오시여,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나와 함께 잔치를 열고 나와 함께 즐거워합시다. 전부 다 눈이 어리둥절합니다. 왜 그런가 싶어 보니까 글쎄 말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찾았지 뭡니까? 잃어버린 그 양,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 찾아서 내가 살렸지 뭡니까? 죽었던 그 양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즐깁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한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의 고층 빌딩도 아니고 교회에 높다란 2개, 3개, 10개짜리 첨탑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은 황금도 아니고 황소의 뿔과 같은 권력, 권세도 아니고, 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도 이 목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초량교회요, 그래, 나도 그 양을 찾아야 돼. 너희도 이 목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최고의 기쁨,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하늘나라 최고의 기쁨, 죄인 한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 얻는 것, 하늘나라 최고의 기쁨,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말을 더 잘 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갈망이 보입니다. 갈망.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갈망이 예수 십자가에 보여진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먹읍시다. 이 목자처럼, 그래,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야 돼. 여러분, 생각도 있고 망설임도 있지만, 그래,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야 돼. 우리도 이 마음 먹읍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먹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두 토막이죠. 찾아내기까지 집념 포기하지 마라. 찾아내기까지 집념 포기하지 마라. 뭐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들판에서 무릎 꿇고 기도만 했습니까? 주여, 그 양이 어디 있습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눈을 뜨고 보세요. 찾아다녔다 했어요. 찾아다녔다 했어요. 혼신의 힘을 다하는 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집념. 찾아다녔다. 혼신의 힘을 다하는 수고, 최선을 다하는 목자의 이 수고를 통하여 그 양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사실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이라는 인생 들판에 우리가 이런 양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러 이 세상에 오신 목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렸어요. 뭐라고 수근거렸냐?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2절을 보세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게 말이 돼? 자, 여러분, 우리를 찾으러 오신 목자 예수님도 기도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죄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음식을 같이 먹고. 이게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이 죄인 이런 양 하나를 찾으려고 예수님도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같이 음식 먹고 대접하고 그 집에 찾아가고, 이런 예수님 기도만 하신 것 아니에요. 이런 최선을 다하는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런 양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온 교회 기쁨이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월간지를 읽었는데요, 그 월간지 한 페이지에 연세가 지긋하신 기차, 열차 기관사 아저씨 인터뷰가, 그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아마 주제가 이런 것 같아요. 당신은 오랜 세월 동안 열차를 운행한 기관사인데 추억에 남는 글이 있으면 한 장 보내주시오. 딱 한 페이지입니다. 제가 대충 각색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차가 하도 빨리 달려 추억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빠를수록 추억이 없다. 여러분, 요즘 아이 걱정입니다. 너무 세월을 빨리 살죠, 빠르게 살죠. 빠를수록 인간에게는 추억이 없어요. 느릴수록 추억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련한 그 시절, 하루 해가 왜 그렇게 더디지는지 다 추억이에요. 근데 요즘은 너무 빨라. 추억이 없어요. 아이들도 없고 어른도 추억이 없어요. 자, 그 옛날 비둘기호, 통일호 기억나시죠? 요즘은 없어요. KTX 고속열차만 있고 간혹 하루에 한두 번 완행열차가 다닙니다. 그것도 다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닐 만한 데만 다녀요. 그 옛날 비둘기호라는 게 있어요. 통일호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 아저씨가 그런 열차를 몰던 기관사였습니다. 여러분, 시골역마다 서서 손님을 태우죠. 그 당시는 시골역이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가 다 시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아이들, 학생들 다 이렇게 타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어떤 시골역에서 기차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매일 그 시간에 타던 까까머리 고등학생 녀석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있잖아. 매일같이 내가 운행하는 이 기차에 타던 그 녀석이 오늘따라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관사라면 시동 걸고 칙칙폭폭 달립니까? 아니죠. 그 녀석이 눈에 자꾸 밟혀. 아픈가? 오다가 다리를 접질렀는가? 아니면 시계를 깜빡하고 늦잠을 자는 건가?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그래서 이 기관사 아저씨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정시에 출발 안 하면 징계입니다. 근데 그 옛날은요, 이 기관사 아저씨에게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요. 기다려보자. 아픈가? 다리를 접질렀는가? 시계를 못 들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조금 몇 분 기다리다 보니까 그 시골역에 역 전무라는 분이 있어요. 역을 행정적으로 총괄한 그 역 전무가 난립니다. 빨리 가라고. 뭐 하느냐고. 한 2, 3분 지났는데 호통을 칩니다. 빨리 가라고. 여러분, 기관사는 마지못해 가는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내면서 마지막까지 혹시 이 녀석이 달려오는가 싶어 기적소리, 기적소리도 한번 울려보고, 기관사가 있는 그 기관실 창문도 열어 저 멀리 고개를 빼내어서 한번 살펴봅니다. 혹시 달려오고 있는가? 근데 마침 저 멀리서 까까머리 그 고등학생이 가방 울러매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녀석 태워서 기차를 출발했습니다. 그 녀석도 허무하게 웃고, 아버지 같은 기관사 아저씨, 이 기관사도 자기 아들 같은 그놈 태워서 가니, 여러분, 한 페이지짜리밖에 안 되는 그 글이 얼마나 찡하게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이분이 연세가 꽤 되신 분인데 당신의 오랜 기관사 생활 가운데 감동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을 딱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모두 기차에 탔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다 그 기차에 지금 타셨습니까? 나는 지금 벌써 자리를 잡고 있는데 기적 소리가 울려가고 여러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기차에 모두 탔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기차, 특별히 하늘나라로 가는 이 기차에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는 그 사람은 지금 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기관사 아저씨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적 소리도 한번 울려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관실 창문 열고 고개도 한번 빼서 저쪽 한번 쳐다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픈가? 다리를 접질렀는가? 알람 시계를 듣지 못했는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한번 해보고 이런 기도와 이런 수고를 통하여 반드시 그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함께 하늘로 가는 이 영원한 생명의 기차에 그도 타게 될 줄 믿습니다. 복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 알게 하여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그러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예배당 주셔서 감사하고 내 옆에 앞뒤에 좋은 성도들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외로운 외딴섬의 홀로의 예배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고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래 그 양을 찾아야 돼. 그래 그 양을 찾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기관사 아저씨처럼 내가 가는 인생의 기차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걱정하는 그 사람 타고 있는지 하나님 아픈 가슴으로 기도하고 아픈 가슴으로 창문 열고 내다보며 기적 소리 다시 한번 울리며 그가 돌아올 수 있기를, 그가 이 기차에 탈 수 있기를 주님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전할 뿐이오니 역사는 성령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입, 나의 작은 손, 나의 작은 발을 주님께 드릴 터이니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아무나 닦아줄 수 없는 외로운 눈물, 고독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들 우리 예수님 그 손으로 닦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들아, 내가 있지 않느냐? 그만 울어. 그만 울고 힘을 내.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려고 애쓰는 사람 우리 주님이 그 문 열어주시고 길을 찾는다 애쓰는 사람 우리 주님이 그의 길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